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29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행군했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땅이었고 그리고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꾼을 북구름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메추리와 만나로 먹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목전 앞까지 이끄셨어요.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곳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보다는 비장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비장한 각오, 비장한 부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여정이었어요. 분명히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그 땅을 사실은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과정 속에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삶이 맞아요. 근데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이 아니라 그 선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인 걸로 아시더라고요. 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애씀과 노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이루는 단계까지 갈 때 뭐가 있느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쉼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영적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걸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인간들이 왜 전쟁할까요? 전쟁하는 이유는 다 내가 살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살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전쟁해요. 그래서 전쟁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여야만이 내가 살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전쟁이 일단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는 끝나지 않아요. 어떤 전쟁은 불행한 거고 비극적인 거예요. 왜냐? 사람의 생명이 잃잖아요. 생명이 죽는 거거든요, 전쟁은. 근데 그 전쟁은 모두 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돼. 이게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논리예요. 그래서 전쟁은, 선한 전쟁은 없어요. 모든 전쟁은 사실은 다 악한 거예요.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악하니까 전쟁하는 거죠. 악하니까. 왜냐? 나는 살고 넌 죽어야 되니까. 그게 전쟁이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싸우는 이유도 다르고, 싸우는 내용도 다르고, 싸움의 결과도 달라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시적인 무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은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숫자의 싸움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무기가 좋아야지 이겨요. 전투기도 강력하고 핵무기도 있고, 그리고 고급 무기들,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은 나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당해낼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는. 왜냐? 미국의 군대가 가장 강하잖아요. 미국의 무기가 최고 세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를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미국은 강한 나라예요. 근데 과거는 숫자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거민들이 7족속 있었잖아요. 그들은 크고 장대했어요. 그들은 군대 숫자가 많았어요. 말도 많았어요. 병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과 소가 많았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이 전쟁은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은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말과 병거와 군대의 수가 많은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시다. 애굽이 군대가 얼마나 강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를 지나게 했고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와 있잖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너희가 살자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전쟁에 이기는 것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가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여기서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 군대를
그 명령하는 사람이, 군대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군이죠. 장군. 군대 사령관. 근데 이스라엘 이상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제사장은 설교해야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군사령관이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이 전쟁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이 예배고 전쟁도 예배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 숫자와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전쟁터에 나갈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기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 능력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래요.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천성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략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무기로 싸운 적이 없어요. 군대의 숫자로 싸운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은 약했고 전쟁에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전쟁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맞짱 떠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지켜준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붙든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대신 싸워준다고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싸우고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7절로 8절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살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염려하고 근심할 때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런 환경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작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어요. 고물을 베고.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에 풍랑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완전히 배가 침몰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일어나자마자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배가 어떻게 침몰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배는 침몰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계셨지. 그래서 흔들어 깨웠어요. 그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예수님 그러셨다니까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다른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싸울 군인들 중 일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집을 짓다가 준공식을 못하고 집이 다 마무리되고 입주하지 못하고 전쟁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할 것을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못 먹고 전쟁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와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포도는 잘 만들어놨는데 포도가 지금 익었을 텐데 나는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겠구나,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 필요 없으니까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여자와 약혼했어요. 근데 결혼식을 안 올렸네요. 그 약혼했으면 정해진 짝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돌아오면 기다렸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 여자가 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면은 전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려보내라.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이 허약한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허약한 자다. 자,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허약한 자니까 그냥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래요. 여러분, 문제는 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쟁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전쟁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른 것에 얽매여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 전쟁할 필요 없고 그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 늘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심지어는 잠도 잘 안 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현실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편안하게 자요? 그래서 잠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자더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제가 초청하고 내가 잠을 자야겠다 딱 들어누면 3초 안에 자버려요. 저절로 그냥 잠이 와버려요. 저절로. 그때 우리 집사람 너무 신기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되는데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은 1시간 이상을 뒤척여야지 잠을 자요. 그냥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저는 왜 웃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근심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불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오늘이 있기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잔 적이 있어요. 제 생에.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은 참 잠을 못 잔 때가 있었어요. 괴롭더라고, 잠 못 자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불이 나도 누가 싸워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잠들면 우리 집은 도둑이 와도 이게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자요. 근데 잠이 안 와서 중간에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잠 한 번 깨면 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몰라요.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는요, 제 눈에 하나님 크게 안 보인 거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거를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실컷 고생하고 실컷 몸에 데미지나고 느낀 게 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바보짓 했구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맡겼으면 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많아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대적과 싸워주시고, 문제와 싸워주시고, 질병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셔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딴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것에 얽매이는 순간 뭐요?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오늘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레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서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탈취물도 가져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화평도 맺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탈취물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멀리 있는 곳 다른 족속들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는 절대로 화평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죄에 타락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만연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천일말로 간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죄에 물들고 그들처럼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순수성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산을 등반하다가 산을 잘 정복하고 히말라야 산도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눈사태가 나서 죽었잖아요. 근데 산을 등반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절대 사고가 안 난대요. 항상 산에서 사고 나는 거는, 조난사고가 나는 것은 내려올 때라고 그래요. 내려올 때. 이유가 뭐냐? 올라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린대요.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쏟아붓는데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나는 해냈다. 아, 나는 정복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러면서 긴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의 때는 뭐냐?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이. 왜요? 무엇인가 다 이뤘다고 성취감에 긴장이 풀려지면 바로 사탄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성공한 다음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순결을 강조하셔요. 죄가 들어오지 않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내 삶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행복은 깨져버려요. 행복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죠. 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올가맨 것처럼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에 얽매여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했어도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다.
계시라